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사실 말씀은 가만히 계시는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흐르고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실천이어야 합니다. 성육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말씀으로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소문나서 참석했는데 사실 먹을 게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실망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내용이 별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문난 교회인데 가보면 막상 영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문난 인물인데 별로 얻을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소문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고 부부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참 그게 아픔이죠. 네. 그런데 이 인생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산다 하더라도요, 완벽한 인생은, 완벽한 교회는,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자람이 드러난다는 데에 우리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끼리 모자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격의 모자람이, 그리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혹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데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아마도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겁니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다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없이 그냥 먹으면 되죠. 하지만 손님을 초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결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모자람이 드러나는 참 비극적인 모습인 거죠.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통 때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고, 그래서 황당해져 버립니다. 내 딴에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나의 부도덕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들이 폭로되고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인간인가를 깨달으면서 당황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인간의 모자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손님처럼 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자람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자족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화신이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모자람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모자라도 주님만 계시면 모자람은 없습니다. 채워질 겁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우진 안 계신 곳에는 아마 인생은
여전히 모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모자라냐 풍족하냐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문제인 거죠. 질문해 봅니다. 우리 동순교회 어떤가요? 참 소문 좋게 났어요. 정말이요. 서정 목사도 아주 좋게 소문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속에 내면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알지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요. 또 동순교회는 우리 동순교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인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1장에서 표현했지만 온 세상 만물 중에 그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표현했습니다. 그분만 우리와 계신다면 온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냐, 풍족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그거입니다. 사실 세일의 새벽기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성숙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예,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어 사람들 귀에는 사람들 입으로는 성자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 여전히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만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풍성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요. 거저 바뀐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꿔놓기는 바꿔놓으셨지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큰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결례이니까 아마 집에 들어갈 때 손발 씻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를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물은 조그만 이런 항아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물이었습니다. 손발 씻고 머리 씻고 세수하고 심지어는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물이었으니까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마 더 많이 채워놓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결코 눈 감지 못하시고 명령하시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가득이란 말 안 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한 종들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는 퍼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자기가 물 갖다 채웠는데 퍼다가 주라. 그것도 어디예요? 포도주 잔에다가 퍼다 주라. 그랬으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부은 게 물인데 물을 다시 퍼다가 주었다가 무슨 난리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냥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기적이죠. 참 신학자들은 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이 언제 변했을까 포도주로? 여러분 같으면 언제 변했을 것 같아요? 물을 부을 때 변했을까? 아구까지 채웠을 때 변했을까? 퍼다가 식탁에 올려놨을 때 변했을까? 식탁에서 잔에 따를 때 변했을까? 참 시간 남아도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를 궁금해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게 사실은 신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결론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언제 바뀌었는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주전자에서 따를 때에 변하지 않았을까. 마치 항아리에 물을 절반만 대충 채운 게 아니고 아구까지 채울 때에, 그리고 그것을 물인 줄 뻔히 알면서도 퍼다가 손님의 식탁에서 잔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아무 때나 그냥 막 나타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기적이 나타날까요? 아구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항아리에 물이 가득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정말 이 불신이 복에 꼭 찼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행위를 나타낼 때,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식권 2장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 준다는 소식을 저한테 미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식권 2장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배도 굶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다 세웠으면서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순종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명하신 다음에 겨우 내디딘 후에야 앞을 열어놓으시는, 우리를 미리미리 10년, 2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한 발짝 떼면 그 다음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고, 한 발짝 또 떼면 또 다음 보여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은 100도가 되어 끓죠.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99도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아구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끝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60주년을 맞는 우리 동순교회, 아까지 우리의 기도가 차고 열정이 차고 믿음이 차고 헌신이 차고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온전히 채워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기적을, 이 맹물 같은 동순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도까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채워보십시다. 아구까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3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실 만큼의 100도까지 끌어오를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순교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그것이 가득히 채워질 때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잠깐 뜨겁게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릿속으로 아는 데를 뛰어넘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성숙해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테스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굳은 의지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며 풍족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100도가 이를 때에 물이 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60주년 꽉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적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속을 꽉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삶이 채워지고 그저 신앙이 머릿속에 맴도는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었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과 열정으로 주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일의 기도의 둘째 날 아침 새벽을 주 앞에 바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주 앞에 영광을 돌린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